신약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12절부터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20절로 말씀으로 제목은 새 언약과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과 지성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시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없이 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 뜻이죠. 그럼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무엇이 우리를 죄로 만들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하죠. 세상에서도 세상에 각 나라마다 다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어긋나면은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재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나온 법을 첫 언약의 법이라고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법 때문에 모든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서 살게 되고 죄를 지지 않았어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태어나면은 유전자를 갖고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살면서 지은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네. 또 뭐가 있느냐? 원죄라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예요. 원죄로부터 따져. 그래서 원죄, 유전죄, 자범죄. 이 죄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필요 없어요. 그 죄를 무엇이 죄인으로 몰고 가느냐면 율법이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없애버리면 죄인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죄인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그리스도는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예수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제사를 드릴 적에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부자는 송아지나 소를 갖다 바치고 중간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양을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갖다 바쳤어요.
그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었던 거, 희생물이 되었던 거죠.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모략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인이 노래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딸들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데도 사람들은 안전하서나 주여 이 죄인이 입에 대했어요. 날마다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너네가 천국은 절대로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느냐?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 간다. 그래서 새 언약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면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럼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겠죠. 죄인이 아니니까. 그럼 그 의인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밑바탕적인 성경 말씀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은 원수들의 발등상이 되셨어요. 그런데 전체 완전히 이루어지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자기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 그 죄의 원인은 율법 때문에, 즉 율법을 피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원수들을 다 밟아서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고 지금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조금 더 보시면은 14절에 보시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을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가 한 제물로 자기가 한 제물이 되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다 온전하게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루어지진 않은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될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새 언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조금 더 보시겠어요? 15절부터 보시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되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이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디다가 사용하느냐? 거룩하고 온전하게 된 사람들 마음판에 새겨둔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지켜야 하는 십계명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우리 마음이 간직해야 할 새 언약의 법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17절에 보시면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알고 보면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옛말에 그랬잖아요.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다 죄를 만들려면 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이 무엇 때문이냐? 그 원인을 깨달은 사람, 그 깨달음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사람, 의인들은
새 언약을 받았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새 언약을 알게 모르게 다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떠나질 않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러므로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새 언약의 법을 받아서 지금 마음판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죄, 내가 육신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당연히 나라 법에 의해서 내가 감옥을 갑니다. 재판도 받고. 그러나 영적으로 짓는 죄,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에서. 아직 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새 언약의 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을 사하셨은즉, 그러니까 새 언약의 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줘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는 없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데도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새 언약의 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은 새 언약의 법을 받지 못하고 어떤 법을 받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처음 나온 첫 언약의 법을 받고 있어요. 그 첫 언약의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을 우리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줄 수밖에 없는 새 언약의 법을 왜 주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8장 7절 보시면은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그랬어요. 처음에 주었던 그 첫 언약, 그 율법이 무흠하였다면 하는 말은 흠이 없었다면 그 말이죠. 얼마나 속했느냐? 그러면 흠이 많아서 그 말이에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랬어요. 두 번째 오는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그러나 첫 언약이 너무 흠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오는 새 언약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 두 번째 오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거죠.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은 이미 새 언약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없다. 예전에는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짓는 죄는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성령 거역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고 성경을 듣고 깨닫고 기록된 말씀대로 믿었는데 그것을 누가 여러분들에게 죄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컷 듣고 실컷 깨닫고 나서 성경을 부인하면은 그거는 성령 거역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깐에는 새 언약을 받았다고 했지만 자기가 받은 새 언약을 스스로 파면한 거예요. 스스로 버린 거예요. 스스로 파헤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함이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고 믿고 새 언약을 받았다면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이 이미 받았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만 예수의 피로 내 죄 씻었네, 내 죄 씻었네 해서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았을 때에 새 언약의 법을 내가 받았을 때에 나에게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있었던 몰랐던 모든 죄는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뜻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을 다 함께 보시면 왜 죄 때문에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필요 없는 제사를 왜 날마다 드리느냐 이거.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새벽 제단을 쌓죠. 새벽 예배 드리러 날마다 가면 앉아놨으나 먼저 주여 이 주인이 왔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서서 주여 이 주의 종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 백성들의 죄도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분명히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데도 하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 한번 조금 보실까요? 조금 더 보시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온 몸을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죄 때문에 날마다 제사 드리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그걸 못 깨닫고 있느냐? 그러면서 28절에 율법은 그랬어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랬어요. 율법은 어떠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첫 언약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저 흠이 많은 첫 언약에 머물러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28절 보세요. 7장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약점이라 했어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떤 약점이 잡혀 있으면 큰 소리를 못 쳐요. 그렇죠? 내 약점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 딱 쥐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 그들은 새 언약의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냐. 영원히 온전케 된 아들, 새 언약의 법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지금도 율법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지금 예배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를 다시 말하면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 다 뭘 가진 제사장이에요? 약점이 있다. 뭐에 대한 약점? 그들이 가진 것은 율법만 가진 약점. 모르는 게 약점이에요. 자, 다시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재림 하는데 예수 재림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와 상관이 있어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 새 언약의 법을 받은 사람들만이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즉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뭐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나타난다. 그것은 뭐예요? 재림하실 때는 죄인들에게는 안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에게?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의 새 언약의 법을 받아서 죄 없다 인정받은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많이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성경에 휘장이란 말이 몇 군데 나오는데 휘장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저의 육체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휘장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저의 육체다. 즉 예수의 육체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에 들어갈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의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휘장이 열려서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너무나 가보지 않았던 길이에요. 새롭고 그 길은 죽은 길이 아니라 산 길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길이다 이거예요. 산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려면은 우리는 휘장이 찢어진 사이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 길이 너무나 새롭고 산 길이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죠. 옷도 새 옷이 좋고 뭐든지 다 새 옷이 좋죠. 예. 근데 우리가 맨날 율법에 젖어 있다가 이 새로운 말씀에 눈이 뜨면요 신천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무 세상이 새로워 보이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성경을 몰랐던가 자기의 무식을 탓하게 되고 내가 영혼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술술 나가게 되고 이게 천국 아닙니까? 놀라운 것을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보시면은 첫 언약에도 그랬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옛복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자, 그 첫 언약은 어디에 있다? 그냥 성소에 있다. 거기에도 나름대로 세상에 속한 예법이 있다. 하나님께 속한 예법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예법이다 하고 뭐가 있냐 갖췄건 다 갖췄다 그 말이에요.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랬어요. 이렇게 제단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제사장도 있고 모든 거 다 똑같다 이거. 세상 성소가 준비 다 돼 있다 이거. 어떤 교단을 보면 여기다가 등대 이렇게 등잔 있죠. 촛대 7대 꽂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형식적이죠. 그게 세상에 속한 성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진설병이라는 건 말씀이 나오는 그릇이에요. 근데 말씀이 나오는 그릇은 사람 입에서 말씀이 나가지 뭐 어떤 그릇에서 말씀이 나가겠습니까? 근데 진설병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소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다 갖춰져 있으면 여기를 성소라 일컫는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여기서 휘장이 나오죠. 성소 뒤에 있는 휘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장막을 뭐라고 말하느냐? 지성소라 말한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휘장이 열려서 새롭고 상기를 들어갈 수 있는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지나 이거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9절부터 보시겠어요. 이 장막은 그랬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그러니까 이 성경의 9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거를 현재까지의 비유의 말씀이다.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는 그러한 성소에서 예배들을 지금 드리고 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첫 장막에 머물러서 이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여기서 먹고 마시고 씻는 거 무엇이겠어요? 세례 여러분들 또 성찬
요만한 떡이나 빵 쪼가리 먹는 거, 그거 먹는 거, 마시는 거, 포도주 한 잔 마시고, 그게 무슨 떡집에서 나온 떡과 빵집에서 만들어진 빵과 포도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포도주 한 잔이 무슨 죄를 없애주겠습니까? 다 비유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속한 성도들이 성소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곳이다. 보여주기식으로. 그런데 그건 다 의미 없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10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만 되어, 뭐만 되어서? 육체의 예쁨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언젠가 개혁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내버려뒀다 이거예요. 맡겨뒀다 이거예요. 니네들 멋대로 할 때까지 해봐라. 갈 때까지 가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거기에서 넘어왔어요. 휘장이 열렸다는 걸 알았어요. 휘장이 열렸다는 걸 아는데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미 휘장은 저의 육체라 이미 열려졌는데 그때까지도 다들 소경이라 그 길을 몰랐단 말이죠. 이제서야 우리가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았어요. 그 길은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신비하고 그리고 산 길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전에는 무슨 길을 간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생명의 길을 가는지 사망의 길을 가는지 내가 주목하여 지금 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선택권은 너희 자신에게 있다. 생명의 길을 계속 가려면 생명의 길을 가고 사망의 길을 가려면 계속 사망의 길을 가라.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라면 빨리 되돌아와서 생명길로 길을 바꿔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길이 그렇게 많아요. 수많은 길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단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들도 많고. 근데 어느 교단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를 듣고 가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어느 교단에 어디 대학에 어떻게 생긴 어떤 훌륭한 목사가 있느냐 없느냐.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겉의 것은 사람이 보는 것이고 그 사람 그 목자 안에 속에 말씀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것이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그냥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 육체의 예쁨만 섬겨서 육신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걸 알았다는 건 대단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에 관해서는 이미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로 먼저 가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시겠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죠. 네, 그 지성소로 들어가나니 그 말이에요. 그리로 앞서가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셨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엄청난 길이에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 세상은 알지 못하는 멜기세덱 반차의 길을 간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먼저 불러 들어가셨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꼬랑지로 잡고 들어가는 중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걸 모르니 성경은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예법을 지키는 저 사람들이 개혁될 때까지 지금 가고 있다. 맡겨두었다. 저들이 언젠간 개혁되어서 성경에 우리 주 예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서 모두가 다 함께 천국 들어가길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길을 택하고 우리가 먼저 찾아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누구나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이 길을. 여러분들이 그 중에 택한 자들이 됐다는 것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